자, 오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오늘은 좀 짧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12장 35에서 37절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37절은 다 같이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의 성의 왕조야 천이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게 같이 내 때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출하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다. 아멘. 네, 좋은 주일입니다. 다들 이제 시험이 끝나고 아마 조금은 좀 편안하게 한 주를 보냈을 것 같은데, 네, 맞죠? 잠도 조금 더 잤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에 조금 더 집중을 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방학일 하고 오고 있죠? 네. 하준이 중학교가 첫 방학인데, 그치? 네. 그리고 우리 수련회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잘 마음으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이 이 짧은 구절 3절의 말씀인데 말씀 묵상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잘 조명하셔서 이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잠깐 멈추고 구약이 어디로 갔었어요? 마가가 아니라 미가서로 갔죠. 6장 8절. 예루살렘 미가서 6장 8절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나 교회 다닌다는 말을 잘 하나요? 잘 안 하나요? 일부러 숨기나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 또는 내가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종교는 어떤 일종의 그 예배 제사 의식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 절기가 되어지면 우리나라 조상들의 제사를 깍듯하게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의 어떤 형식적인 행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뭐 드린다?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여기에도 어떤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주일날 오전 예배는 장로님들만 기도한다, 오후 예배는 누가 기도한다, 수요 예배는 누가 기도, 이런 게 나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식들이 있는데 그 형식을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자체의 행위가 완전히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를 한다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근본을 둔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전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의 전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삶으로 연결되어 진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 마음 다하고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니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대변이 되는 거죠. 두 가지의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구약에서는 지난주에 보았던 미가서 6장 8절 말씀 넘겨주세요. 앞에 6절, 7절, 아니요. 6절, 7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보이셨다.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독교는 형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형식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형식이 필요의 조건이지만 충분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다, 오늘 내가 헌금을 드렸다, 기도를 몇 번 했다라는 그 형식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와 또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아닌가요? 자, 지난번에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내는 역사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지지만 믿음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의 역사로 워크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좀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학교의 삶으로, 내 개인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조금 더 크게 아멘. 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세 구절의 말씀과 다음 주에 말씀 묵상할 38절부터 다음 주에는 44절을 묵상할 텐데요. 이제 이 말씀까지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오시고 나서 주 사역의 무대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묵상해야 될 여기까지 말씀을 다 나누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13장 1절 보세요, 여러분. 13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이 본문까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로 가르치셨던 내용이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나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의 짧은 말씀은 사실 팀장님도 이 부분은 지난 주일날 하시니까 이 부분은 간단하게 다루고 좀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팀장님도 좀 생각을 못했던 내용을 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절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당시에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어떤 메시지인가를 좀 잘 보면 좋겠습니다. 자, 35절 먼저 보도록 합시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확실히 좀 잠을 좀 잘 자서 그런지 여러분들 오늘 반응이 훨씬 좋네요. 지난주보다는. 그리고 이 구절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그리스도 자손이라 하느냐. 대답했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좀 뭐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국어 문맥상으로는. 자,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여러분 동일한 복음 말씀을 다루고 있는 넘겨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 그 마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이라고 안 되고 있고 누구로 되어 있어요? 35절에 서기관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바리새인이라 되어 있어요. 이 뭐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대부분의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네. 이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당연히 이들은 가지고 있는 그 구약적인 배경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주로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대답을 많이 하십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물으면 진리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주로 대답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유독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는 계속해서 질문, 공격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흔하지 않은 일인 거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학교 선생님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마지막 풍에 질문을 해요. 수업이 다 끝나게 할 때쯤 돼서 질문을 해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야, 이상한 거야? 중요한 거를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굉장히 예수님에게도 그렇고 당시에 이 질문을 듣고 있는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네. 당연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들 대답이 맞다고 말해요? 틀렸다고 말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약간 느낌이 그 말이 맞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대답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했는 이 바리새인들의 대답 생각해 보세요. 자, 근데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사실 조금 좀 어렵기도 해요. 자, 예수님이 질문했죠.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그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이 맞나요? 아니나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자, 구약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넘겨주세요. 자, 이사야서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이새가 누구예요? 누구의 아빠예요? 다윗의 아빠잖아요.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다윗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이 싹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언인 거죠. 그러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고 청명의 영이 제모의 능력, 모략과 우리 그에 마칠 때 하는 그 찬양 중에 모사와 기묘자와 모사다 이런 표현 여기 이제 담긴 의미가 비슷한 거잖아요. 구약에서도 예수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도 그런데 조금 전에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야, 그 말이 맞다라고 했던 분이에요. 자, 보세요. 넘겨주세요. 자,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속으로 입성할 때 이야기잖아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했어요.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이 외침을 여기에서는 그 말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시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자손이다, 호산나 구원하소서라고 흔드는 그 아이들의 말에 대해서 그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지금부터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로 오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그렇게만 가르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나신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만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생각에는 오류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신약적인 의미를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따가 조금이라도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사람 이상의 존재로서의 의미에 대하여서 놓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윗과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생각하는 이 카테고리 관계의 한계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혹 그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사람들이 가르쳤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는 이 다윗 왕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무슨 왕쯤 되겠어요? 세종대왕쯤 되는 거죠. 미국으로 말하면 아브라함 링컨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전 국민들의 관심과 존경,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혈통 가문에서 태어나서, 예준아 집중, 지금 중요해. 다윗의 혈통 가문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다윗처럼 정치적인 왕이 되어져서 다윗 왕 때의 그 부흥기를 재현해내야 된다라는 의미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두 가지의 오류에 빠져요. 첫 번째 오류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 다윗은 사람이고
그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도 사람이라는 한계에 갇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그리스도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두 번째 한계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왕이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위대한 훌륭한 왕은 다윗이기 때문에 오는 그리스도조차도 누구를 따라해야 돼요? 다윗을 따라해야 돼요. 그럼 자 생각해봐요. 우리가 보통 야 너 조상 중에 훌륭한 사람 누구 있어 하면 선생님은 그 김수로 왕이 우리 그 김씨를 보면 조상이거든요. 내가 누구누구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면 내가 더 높아요? 그 사람이 더 높아요? 그 사람이 더 높은 것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사이에는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의미의 뉘앙스가 깔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조용하시네요. 이해가 돼요? 네. 이 두 가지의 오류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약적인 사고의 한계를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36절과 37절을 말씀하는데 36절을 잘 봐야 돼요. 넘겨주세요. 자, 36절에 이 말씀이 좀 헷갈려요. 좀 잘 보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여기서 앞에 주는 누구고 그 뒤에 내 주는 누구예요? 그래서 앞에 내 주께서의 주는 누구 같아요? 아니 그 진짜 생각해봐.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구고 뒤에 내 주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헷갈리는 말씀이에요. 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가 두 분의 주인데 다른 주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넘겨주세요. 요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를 가지고, 다윗이 직접 쓴 시를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 앞에 주는 해결됐죠. 누구예요?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면 뒤에 주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자, 넘겨주세요. 자, 이 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예수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내 오른쪽에 있으라, 이 말인 거예요. 조금 헷갈리지만 이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다윗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주라는 표현은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퀴리오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 중요한 단어가 다윗이 오실 그리스도에게 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다윗보다 그리스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보다 못한 존재라고, 그 자손이라고만 생각하는 그 한계에 너희들이 갇혀져 있느냐,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 땅에 구약의 예언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온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다윗이 온 그리스도를 주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훨씬 능가하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다른 존재가 누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너희들한테 묻고 있는 나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고 많은 이 그리스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 이 질문을 가지고 왔냐는 거죠. 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시면서 이제는 곧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곧 이제 십자가에 죽기 돌아가실 것을 임박해 있는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본문을 끄집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 바로 이 땅에 와 있는 그리스도인 나가 예수 나한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간이 말하지 마라 마자는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근데 이제는 앞으로 곧 신문 받으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유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는 당신이 누구이냐 거기에만 유일하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온 내가 다윗의 후손인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착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 결국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데, 이 이야기는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부터가 여러분, 팀장님도 이 생각까지는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주석에 이 글을 좀 읽어가다 보니까, 아, 이렇구나. 이 생각이 조금 들었던 부분이에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이런 거하고 같다는 걸 보세요. 메시아가 오시긴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사람으로 오시는 거고 그 사람인 메시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알파로 덧입히셔서 특별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윗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사람인데 그 다윗의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다윗이 그 중홍기를 이끌었던 것처럼 다윗 가문의 후손인 이런 완전히 100% 사람만이기만 한 하준이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로 생각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 팀장님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는지 봅시다. 넘겨주세요. 자, 그럼 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봐요.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뭐다? 선생이다. 선생은 주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아 선생 사람이다. 그거 인정한다는 거죠. 근데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까. 이 본문이 다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사람인데 예수 당신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고 인정한다. 근데 당신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능력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막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당신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맞기만 해요. 틀리게 하면 뭐가 틀렸는지 감이 오나요,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성을, 예수님이 인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 말씀이 왜 잘못됐는가가 조금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도 이해가 돼요, 솔직히.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구약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네 글자가 뭐예요? 뭐 숭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요즘 말로 하면 정말 1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여기에 오신다는 생각은 1도 못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약적인 한계의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 한계에 갇혀버리고 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봐요.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잖아요. 왜? 어디서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돌 들어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해요?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는데 그 중에 어떤 일로 왜 너희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시작.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다. 네. 유대인들이 갇혀져 있는 구약의 그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오늘 예수님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고 묻는 거죠. 네. 이런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질문의 의도를 이제는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이 이 질문으로 인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성전을 나가시면 이제 십자가로 실제로 가까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에 대한 해석.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좀 되시겠죠? 당시에 이스라엘들이 갇혀져 있는 구약의 그 한계를 너무 설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2000년 전에 태어났다가 33년을 살고 죽으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온전히 오셨던 그분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 하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할 것이고, 이 고백은 내 삶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내 삶의 중심이 복음의 진리로 살아내는 것으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 질문 앞에 진지하게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은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물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가시기 직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당신이 누구이냐에 대하여서 그 과거의 구약의 그 한계에 갇혀져 있던 그들을 깨우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한계에 갇혀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한계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예수는,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한계에 우리가 갇혀져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 삶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자, 우리 불 좀 꺼주시고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같이 좀 드립시다. 계속해서 지금처럼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당신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져도 경외합니다. 내 하나님, 세상 멈춘 것 같아도 여전히 일하시네.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노래할과 별들, 증명할 수 없는 지혜와 주의 섭리들, 모든 것이 주로 나며 주께로 돌아가네. 나의 숨도 주의 것이니 주다 받으옵소서. 찬양합시다. 찬양, 찬양,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질문을 던지셨던 2000년 전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을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이 고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함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토요일 날 금토 우리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하는 것은 친목으로 함께 모이는 의미도 있지만 그 넘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저녁에 함께 우리가 들을 말씀 속에 우리를 다시금 주님 앞에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수련회 저녁에 듣는 복음의 진리인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삼청년부가 사랑으로 연합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수련회가 하나님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련회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의 인격 속에, 상정연부 친구들의 인격 속에 깊이 있게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던 자가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우리의 적은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준비하여 가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여러 부로에서 교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일교 중고등부와 삼청년부가 다 연합하고 한마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안전과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면